제가 지난 목요일날 오랜만에 좀 걸었습니다. 목요일날 캠퍼스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헤어진 후에 혼자 1시간 정도 또 걸었지요. 그냥 걷고 싶더라고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사실은 혼자. 아니다, DVD를 보러 갔죠. 처음에 혼자. 마음이 울적해서 그래서 액션이나 좀 시원하게 보자 하고 DVD 방을 갔더니 왜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왔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더라고 다. 너무 늦어요. 그래서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영화도 안 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우리 아들 보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답답해서 저도 요즘에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통 들리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답답해요. 사실 설교 준비 잘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아는 건 없는데 할 게 많았어요. 이번 주는 이거지, 다음 주는 이렇게 밀려놓고 하나님 이번 주 무슨 말씀인가요? 늘 기도는 똑같아요.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건 똑같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 마음에 이게 감동되는 게 많았어요. 설교는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강의지. 내 자신에게 설교가 안 되는 설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가 최근 몇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뭐랄까요? 복권 추첨해 보신 적은 없지요. 복권 보면 옛날에 주택복권 보면 이 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함 안에 빙글빙글 돌리죠. 돌리면 이게 딱 누르면 공이 딱 나서 1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제가 학교도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서 경험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는데, 즉 이 함에 공은 많아지는데 눌러도 안 나와요. 그래야 1번이건 3번이건 보여줄 건데 안 나와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 좀 주세요. 제발. 나 죽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하나님이 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이 마음을,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어느 책을 이렇게 다 폈어요. 딱 한 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첫 장을 넘겼더니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다 봤다고 덮었습니다. 네. 나중에 읽어야죠. 마치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하나님이 저한테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안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고 멀리서 숨어서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가 지금 괴롭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저를 테스트해 보는 것처럼 어떤 작정을 하시고 하여튼 저한테 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우 괴로운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할 때도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들고 하나님 올라갑니까? 근데 또 그렇죠.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45장 15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 삶이고 제 솔직한 마음이고, 그 솔직한 마음과 이 솔직한 마음에서 받은 감동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라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을 볼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네, 감탄형입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죠. 유다 땅을 볼 때 딱 한마디 요약입니다. 그 땅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하물며 소가 주인을 알고 자기가 누울 자리를 아는데 유다인들은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왕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기를 슬프다, 슬프다고 하셨어요. 오늘날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5장 봅시다. 5장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붙여서 빈 땅이 없게 하자. 땅 장사한다는 말이죠. 집을 두 채 세 채 지어가면서 이것도 내 집 저것도 내 집,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땅 따먹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5장 그 아래쪽에 보면 18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산대요.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기준이 없습니다. 진리의 백성인데 진리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선하다 하고 밝은 것이 어둡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나.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지식은 무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워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있죠. 원래 아주 잘 파악한 말인데 원래 지식은 무한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무한대에 이루고자 하는 그 본성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위에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내가 제일 위에 서야 됩니다. 지식은 되게 교만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 부자인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진짜 겸손한 겁니다.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마시는데 용감하답니다. 용감히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용감한 사람 저보고 한잔 하자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한다. 재판 벌어지는 거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 안 된 이야기지만 고 장자연 씨 사망 후에 검찰에서 조사하다가 거물급들은 싹 빠졌죠.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1장 12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는 큰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점점 어느 궁극의 점을 향하는데 1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그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10장 때 후반에 18절 아니죠 16장부터 모압에 대해서 15장부터 있죠. 17장 에브라임과 다메섹, 18절에 구스, 19절에 애굽, 20장에 뭐 계속 아수르, 21장에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이 나옵니다. 이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내가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럽니다. 보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패역하여 나에게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을 참아 볼 수가 없으므로 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겠다. 그러나 끝내는 다시 돌이켜서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사야 전체 줄거리입니다. 저 뒤에 60장을 한번 볼까요? 60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 형제님, 5절 자매님, 6절은 제가, 7절은 같이 읽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에 느바요시나 게달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 이름인데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삭의 족속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어떻게 회복하시냐? 정통 이스라엘 사람 말고 새로운 이스라엘, 로마서에서 나온 대로 새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 새 이스라엘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교만할 건 아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따로 있으니까 너희들은 접붙임 받은 거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을 정의 내리십니다. 나의 영광을 보며 다시 나를 믿고 나에게 나오는 자들, 게달의 순양과 느바요스의 순양도 내가 나의 예배자로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정통 이스라엘 말고 이방 민족들까지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삼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0장 초반에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66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우리 18절은 자매들, 19절은 형제들, 20절은 제가, 21절은 또 같이 있습니다. 자매님들 시작. 그것도 하나 딱 못 맞추네 진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3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돌아오고 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지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그 중에서 택하여 나의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겠다는 거예요. 역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에서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이 뭐냐면, 패역하고 악한 세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럭저럭 먹을 때는 잘 살았지만 나름대로 유다가 번영했을 당시입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할 때, 이때 즉 거룩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이 패역한 나라의 현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공의로 나의 거룩은 이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내 나라와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통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모든 혈육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이 이사야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게 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앞에 있는 게 더 뒤에도 있다가 그 구원의 비전이 뒤에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도 나와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 방법이 뭐냐면 이게 7장, 9장, 벌써 53장에 나온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그리고 뭐 믿습니까? 연한 순 같고 흠할 만한 것이 없으며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여기면서 7장과 9장 53장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패역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하는데, 그 방법은 곧 이사야의 곳곳에 숨겨놓은 800년 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하나님 자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방법이 그 속에 숨어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딱 그 중간쯤에 들어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심판 예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40장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포로에게서 돌이켜 오겠다는 하는 말씀이에요. 돌이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보시면 4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의 소득, 애굽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아프리카의 구스가 무역한 것들, 스바에게 남아라비아 지역의 그 장대한 남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를 것이고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굴복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있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무릎 꿇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지금 와가지고 사슬에 매어 와가지고, 물론 이게 상징이라 할지라도 와가지고 우리가 종교를 이제 샤머니즘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언제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래서 종말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서술인데 인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14절에 이 많은 민족들이 와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욕주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저주한 자도 볼 것이요
각인의 눈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때는 누구든지 그걸 보게 되리라.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서 무릎을 꿇게 되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망하고 욕을 얻어먹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마치 파라오가 자기 큰아들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다 나가라고 출굽을 시켜주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이 16절에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이때 동시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은 욕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때, 종말의 그때, 그 종말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인지 오시기 직전 종말인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종말의 그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때에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구원을 얻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60장 이후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취급도 안 해줬던 짐승과 개 취급을 했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의 이 큰 역사의 흐름 맥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이. 15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숨어 계신데요.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Deus absconditus. 어렵습니까? 스스로 숨긴다. 이렇게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원어하면 더 어렵겠네. 하지 말까요? 하지 맙시다. 그래요. 하여튼 숨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있는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숨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이 비전을 봤는데 이 방법을 보니까 이사야가 지금 고백합니다.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았거나 아니면 그걸 진술한 건데 이 15절 말씀은 이사야 고백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당신은 진실로 숨어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이 비전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숨어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나는 감추어진 곳에서 말하지 않았고 캄캄한 땅에서도 말하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이 뭐가 맞습니까? 이사야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19절에서 교정해 주신 걸까요? 아니야, 나는 숨은 적 없어. 나는 드러내서 항상 말해주지. 내가 언제 니들 보고 깜깜한 데서 혼돈 중에서 나 찾으라 그랬냐? 내가 항상 보여줬지 않냐? 하나님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이름하여 계시한다 그러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 말은 역설 속에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사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거는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처음부터 태어나자부터 응애 하지 않고 죽여 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전부 다 처음부터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이 예수 믿으실 텐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증과 설득과 이해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예. 믿기 전에는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죠.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방황의 사건과 이 시간은 똑같은데 끝나고 나서 예수 믿게 되면 아, 그때 그 방황이 내가 하나님 믿게, 예수 믿게 만들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었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되죠. 즉 이사야는 하나님이 지금 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보이니까 이 가운데서 이사야의 고백은 뭐냐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보이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 몰라. 그런데 믿고 나서는 이 보이지 않던 숨어 있던 것들이 그때서는 이제 드러나서 보여요. 아, 이게 그거였어. 아,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지금 뭔가 꼬여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관계가 꼬일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나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풀어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그거는 방법을 안 물어봤는데 하여튼 풀어줘요. 그러면은 그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이사야는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 일을 요즘에만 겪을까요? 겪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면 비스끄레매한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반복해서 겪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전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있었던 게 오늘에도 있고 나중에도 있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죠. 다 있어요. 그때 경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이방 사람들이 욕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결론을 내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이 생겨요. 아, 이 하나님이 분명히 해를 비춰주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캄캄한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미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캄캄한 걸 보고 그냥 캄캄하다고 그 괴로움만 느낄 뿐이지 이런 고백 안 나와요. 하나님 캄캄한 데 숨어 계신 분이라 이런 고백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캄캄한 데 숨어 계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만히 숨어서 하면 어떤가 보자 하고 이렇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처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분은 정적으로 어디 도피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이렇게 망각하고 책임 안 지려고 피해 있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정적으로 숨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잡힐까봐 숨어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역사하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God, 그러니까 you, 당신은 work, 일합니다. In strange, 아주 낯선 방법으로 일합니다. And mysterious ways, 당신은 아주 내가 보기엔 낯설고 신비한 방법으로 일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히브리 문법에 당신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은 책임 못 지니까 능력이 없어서 나를 그냥 고통당하라고 도망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를 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인데 이것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아주 낯설은 방법으로,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숨겼지 않은 드러내놓고 일한 분이라는 이 말도 모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드러내놓고 만방이 드러내놓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전에 못 보던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직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가하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은 이 과정을 볼 때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논증에 맞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 하면 설명해 보라고 아무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날 내가 술에 가서 마음이 열릴지 누가 알았어요? 맨날 전나무 컵방귀 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와서 야 뺨을 하나 때리면서
네 이렇게 살면 안 돼 할 때 그때 내가 마음이 열릴 줄 어떻게 알았어? 과자 먹고 교회 다니는 내가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성령의 방법은 매우 낯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요,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하지 못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적인 의미에서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고민을 말해도, 내 아픔을 말해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내가 이걸 뭐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안 가르쳐 줍니까? 좀 보여주세요 하고 답답해서 진짜 이렇게 하소연을 지금 한 2달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셔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매주 설교를 끝나고 설교할 때마다 이 시간이 되면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걸 깨닫게 돼요. 매우 낯설어서 적응이 안 돼요. 아, 이것도 있었어요? 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아, 이러려고 그러셨어요? 이런 고백이 매주 나오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진짜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매주 경험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 하나님은 예전에는 나에게 숨어 계셨다 안 보였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여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계속 그런 하나님으로 욥을 가르칩니다. 책망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욥이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잘못은 안 한 것 같은데 자꾸 잘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욥이 이제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대들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한판 뜨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줍니다. 네가 그렇게 알아? 그렇게 잘났어? 손 딱 짚고 헐띠 뛰고 내가 묻는 말에 얘기해봐. 너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너 봤냐? 할 수 있냐? 딱 3가지입니다. 봤냐? 할 수 있냐? 아느냐? 이 3가지 질문에 욥은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매우 좁은 하나님이었구나. 잘해서 상 주고 잘못해서 벌 주는 것 말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우리가 마치 죽을 것 같은 벌을 받는 것 같다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구나. 그 뒤에 뭔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낯설고 신비한 방법이 있구나. 이거를 욥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폭이 넓어집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이게 세공이 잘 다 비싸잖아요. 각이 많을수록 다양한 빛깔을 내죠. 내가 예전에 이쪽 면만 알았어요. 하나님 이쪽 면. 그런데 이거를 살짝 돌려서 살짝 갈아주니까 또 다른 면에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순이 안 돼요.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한 다이아몬드에서 다양한 빛을 내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 교리 신비 중에 가장 깊고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더 이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정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부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인간들 욕구에서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일까? 이거를 하나님의 내재적으로 임마넌트 내재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속도 보는데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빠르고 정확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즉 인간의 눈앞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오늘날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즉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히 함께 역사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마음속에 팍 들어온 거예요. 마치 그겁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이걸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였던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사야 정도 되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서 거룩을 꿈꾸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자에게는 결코 이런 하나님 보여지지 않습니다. 흑암에서 맴돌 뿐이지, 흑암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흑암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움직이셨던, 마치 사사시대의 저 변방에 아들을 본한 한 여인의 그 자궁을 여셔서, 그 기가 막힌 기권 운명을 가진 여인의 자궁을 여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드셔서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가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 위대함이 있어요. 기도하면 아들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마다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해서 뭐 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룩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경건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흑암의 시대, 각기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그 초원에서 세워서 만들어 가는가, 이것이 과연 기도하지 않고 거룩을 연습하지 않는 사람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 똑같은 사무엘의 그 역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엄마가 기도해서 낳았고 우리도 기도하면 아들 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한 집안의 여인이 기도하고 아들을 낳은 걸 기록해 놓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사야 1장과 2장과 같이 5장과 같이 우리 시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당만 밟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안 보인다고.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흑암 중에서 너희를 나를 찾아와 말한 적이 없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던 것들,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자기 흔적을 담아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드러난 하나님, 스스로 숨어있는 것 같지만은 숨어 계시지 않고 낯설지만은 또한 신비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아서의 문제죠. 우리의 눈이 거기까지 열리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시대에, 똑같은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사야와 같은 남은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고, 그래야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흑암 중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숨어 계시다 안 보이지만 내가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얼마 후에 나에게 이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걸 나에게 보여주실 거죠. 이 고백이 이사야와 같이, 한나와 같이 이 흑암의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전도사이지만은 여러분의 고민을 똑같이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늘 싸웁니다.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왔습니다. 그러고 삽니다. 이 모양 이 꼴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우고 아침에 어떻게 찬양인들하고 어떻게 설교하겠냐, 우리 제발 주일 아침에 좀 화평하게 교회 좀 가자. 요지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입니다. 그 와중에도 보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역사역 꿈틀거리고 역동적으로 나의 삶을 만지고 움직이는 그 하나님은 보입니다. 이름하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밀하게 조정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스스로를 드러내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귀로는 들리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가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같이 그런 가장 흑암의 시대에도 이사야와 같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보였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이사야 같은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사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짝 미소 지으면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슬픕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해석하기 어려운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방법이 그랬듯이 앞으로의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계달의 양무리와 느바요스의 순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을 훈련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우리의 눈이 선하고 순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이 손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셔 보이지 않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요, 늘 보이시는 하나님이요, 혼돈 가운데서 나를 찾아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그 손길을 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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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를 찾았고 고백했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숨어 계시지만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청년의 때 거룩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청년의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게하시에게 눈을 열려서 불말과 불변 것을 보았던 것 같이 우리의 눈을 여시사 나를 둘러싸고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도피하여 움츠려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때로 낯설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동적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열려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음의 때가 길지 않습니다. 주님, 이 젊음의 때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많은 애굽의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역사를 또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이 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